어제 그제는 좀 즐거웠습니다만은 지난 며칠 동안 북한에서 계속해서 전쟁을 금방 일으킬 것처럼 계속 협박하는 바람에 한반도 분위기가 뒤숭숭하지요. 요즘 한국에요, 세계 여러 나라 유명한 그 언론사에 경쟁 지역 전문 기자들이 200명이나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이제 취재해서 그 세계 자기네 회사에 선거를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한국은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난리라고 그래요. 하지만 정작 한국 사람들은 너무 조용합니다. 냉정하지요. 북한 당국이 그렇게 여러 번 계속해서 지금 전쟁 중이다, 타격하겠다, 그렇게도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이상하다, 너무하다 할 정도로 냉정해요. 어제도요, 날씨가 오르니까 놀러 가느냐고 고속도로가 다 찼다고 해요. 오늘도 한 사람이 나갔을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한국 민족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에 일본에 그 대지진 일어나가지고 쓰나미 와서 그냥 난리 날 때 이런 사람들 얼마나 냉정해요. 차분하죠. 그거 보고 대단하다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한국 사람들도요, 일본 사람 못지않게 대단합니다. 거듭되는 그 북한의 위협 속에도 전도 동요하지 않냐고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을 보고 한국 사람들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북한 당국이 계속해서 미사일 쏠 것처럼 위협하고 타격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김정은이가 탁가다 해가지고 정말로 미사일을 쏘게 한다면, 핵으로 공격한다면 어디로 피난 가요? 피난 갈 때는 있나? 옛날에는 식승지라는 말을 했어요. 전쟁과 흉년과 전염병을 삼재라 그러는데, 이 전쟁, 흉년, 전염병이 삼재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을 찾고 거기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전국에 10군데가 있어서 식승지라 그래요. 어디냐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이야기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전해오는 바로는 첫째, 강원도 영월에 있는 정동 상류 지역하고, 경상북도 봉화군 춘향 일대하고, 충청북도 고운도 속리산 남증항 일대하고, 충청남도 공주, 유구, 마곡, 두강 사이하고, 경상북도 풍기, 참, 금계천하고, 경상북도 예천, 금당동 북쪽 지역하고, 경상남도 합천, 가야산 남쪽, 망수동 일대하고, 전라북도 무주, 무풍 북쪽 덕유산 아래 광리라는 데하고, 전라북도 부안, 견산 동쪽 호암 지역하고, 전라북도 남원, 운동, 두류산 아래 동점천, 여기가 식승지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경기도는 하고, 더 이상한 거는 북한에는 하나도 없어요. 다 깍두기만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식승지로 전해지는 곳의 그 지리적 특성을 보면은, 그 태백산, 소백산,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같은 큰 산들 근처에 그 산세가 하고 산면이 산세로 이렇게 험한 산으로 둘러서 있고 한쪽만 터져 있는데 거기도 잘 보이지 않고 안에 들어가면 넓은 평야가 있어서 이제 먹고 살기에 넉넉하고 그런 곳이라고 그럽니다. 밖에서 봐서 잘 보이지 않는 아는 사람만 오지
재밌는 거는요, 지금도 그쪽 가면 땅값이 비싸대요. 집값도 안 떨어지고. 정강론이나 격암 유럽 같은 그 한국에 전해오는 그 예언서들, 도창서들을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정확한 그 십순지를 찾아다니고 땅도 사고 집도 구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요즘 그 문화마을로 유명해진 데 있죠. 부산에 가면 감천동이라고 있는데 요새는 그 감천 문화마을로 유명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고 외국 사람도 찾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래 어떤 곳이냐면 증산도, 얘가 나중에 태국도라고 되는데 그 태국도 교인들이 말세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를 믿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해서 살아요. 또 서울에 가면 중곡동에 그 대순진리 회관이 있어요. 저는 본부에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데 옮겨갔어요. 그런데 그 중곡동에 있는 용마산 밑 그 대순진리 회관 근처는 또 뭐냐? 태국도에서 나오는 게 대순진리인데 그 사람들이 믿는 피난처예요. 여차하면 글로 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부산 감천동이나 서울 중곡동 이가 피난처라.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또 환난을 찾을 피난처, 환난을 피할 피난처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런 데 가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십승지가 옛날에는 피난처로 통했을지 모릅니다. 또는 뭐 부산 감천동이나 서울 중곡동이 그 증산도 계열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될지 모르지만 요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그 비행기나 인공위성이 없을 때에는요, 하늘에서 내려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깊은 산 속에 있으면 밖에서 모른다. 그냥 산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저 산 속에 뭐가 있는지를 가보기 전에는 모르는데, 그래서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면 전쟁이나 혼란을 피할 수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어요. 요새 구글을 아시죠? 구글 지도 보면 그냥 다 보입니다. 요새 뭐 네이버라든지 뭐 이렇게 그 이제 그 포털 사이트, 그 지도 그 사이트 있어요. 거기 가면 항공뷰도 있고 로드뷰도 있고 그래서 그냥 다 들여다보고 있단 말이죠. 그 숨을 대고 있어요. 입구를 모를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면 혹시 모르겠지만 땅 위에는 피할 곳도 없어요. 그리고 또 알고 보면 깊은 동굴이라고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폭탄 가운데 벙커버스터라는 그런 이제 폭탄이 있는데 그걸 이제 투하하면요 땅을 뚫고 들어가요. 60m까지 뚫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터져요. 그러니까 땅 속이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를 또 5m, 6m 이렇게 이제 그 쳐가지고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서 그걸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 터지니까 뭐 땅속이라고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은 전쟁에 나면 피할 곳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약에 정말로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는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당해야 하는가? 아니면 어딘가 피난처 찾아 떠나가야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정말로 내일에도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답이 잘 안 나오지. 대한민국 전역이 미사일 사용권이 있어요. 사실은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전쟁이 터졌다. 저게 진짜다. 그래가지고 피난가가 차 몰고 나가보세요. 다 나와가지고요. 갈 데가 없어요. 다 막혀가지고. 추석이나 설날만 해도 그냥 꽉 막히는데 만약에 전쟁 났다 그러면요.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인간적으로 볼 때 피할 데가 없어요. 인공위성에서 이 땅바닥을 손금보듯이 보고 있고 미사일을 전부 타격하고 있는 현대 전쟁 속에서는 피할 데가 없어요.
세상에는 피할 데가 없어요. 전쟁이나 환란날에 피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만 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피난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도움 받는 것만이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피난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시편 46편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2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옵니다. 예레미야 1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앙의 날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시편 91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머무를 것이다. 너는 주께 고백하기를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 하였다.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질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의 진실함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성벽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영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왼쪽에서 천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서 만명이 쓰러져도 내게는 재앙이 다가가지 못할 것이다. 오직 너는 눈으로 자세히 볼 것이니 악인들이 고음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내게는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고 천사들이 두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다. 어떤 재앙, 어떤 환란 속에서도 구원을 받고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경험한 사람들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하고 이 친구들입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제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법령을 어기는 것인데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은 죄 때문에 이제 붙들려서 7개를 뜨겁게 한 풀무불 속에 던져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셔서 그를 구원해 줬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머리털 하나 타지 아니하고 아주 말끔한 모습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 다니엘서 6장을 보면 이번에는 다니엘이 또 이제 법령에 기도하지 말라는 이상한 법을 어겼다가 기도 하나가 붙들려가지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사자들로 하여금 그 다니엘을 어떻게 해야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멀쩡한 모습으로 살아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도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구원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이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어떻게 이제 감옥에 넣느냐면 그냥 감옥에 넣는 것이 아니라 군사 4명이 지킵니다. 그런데 군사 둘은 옥문 밖에서 지키고 옥문 안에서는 군사 둘이 베드로 양쪽에 같이 쇠사슬을 묶인 채로 같이 이제 있는 거예요. 꼼짝 형사들이 범인 고소할 때 같이 이렇게 수갑같이 묶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 군인들도 같이 죄수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양쪽에 군인이 있고 가운데 베드로 있고 이렇게 쇠사슬을 묶인 채 그렇게 이제 감옥에서 이제 하룻밤 그 다음날은 죽는 거예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너무 놀라워서 베드로가 내가 꿈꾸는 겁니다.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때로는 꿈을 꿀 때는요 너무 생생해가지고 진짜 같은 때가 있잖아요. 꿈꾸고 나서 진짜인 줄 알았어. 그럴 정도로 생생한 꿈을 꿀 때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내가 환상을 내가 환상을 그런데 환상이 아니고 실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구해 주십니다. 또 사도행전 27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을 천사가 구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때 바울이요 죄수의 몸으로 이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게 됐어요. 겨울 지중해는 험하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 끌려가던 이 배가 이제 천명을 만나가지고 전화를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젠 죽었다. 왜 살 길이 없다. 열날 동안 해가 안 보이는 가운데서 그냥 바다를 헤매고 다녔으니까 이제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바울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바울이 천사를 만난 다음에 그 다음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안심하세요. 여러분 중에 아무도 생명의 손상 입지 않습니다. 오직 배만 깨질 겁니다.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어젯밤에 내 곁에 와서 천사가 말해줬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너는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한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안심하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말대로 되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거나 천사를 보내셔서 도와주시면 그 어떤 환난, 그 어떤 재앙도 문제되지 아니하고 선한 역사, 하늘의 평안을 이룬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서도 안전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내 곁에만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 천사가 옆에 있는데 뭐가 문제?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승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나 참 피난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바르게 잘 응답하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어렵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하고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정되면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함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역시 전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입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세상에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는 것.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을 입는 것은 사람의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고 은혜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요, 이 북한에 대한 게 가끔 나오죠. 그럼 가끔 보면 예전에는 김정은, 요새는 김정은입니다. 이제 군대 가서 군인들을 만나요. 그러면요, 그 김정은을 만난 그 죽음이 팍 흘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울고 불고 난리를 칩니다. 우리 보면서 저 진짜인가?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요, 최영미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제목이 돼지의 죽음이에요. 할아버지도 돼지, 아버지도 돼지, 손자도 돼지, 돼지 3대가 지배하는 이상한 외투의 나라. 꽃 속에 파묻힌 아버지를 보며 꼬마 돼지가 눈물을 흘린다. 돼지가 울자 농장의 모든 동물들이 통곡한다.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더 울고 싶지만 배가 고파 싶다. 혁명사상으로 불룩한 배를 우러러보며 뚱뚱한 수령의 말씀을 바꾸느라 삐쩍 마른 염소들, 영현실조에 걸린 사슴과 강아지들이 격한 울음을 토하고 최미란 시인이 그렇게 씁니다. 여러분, 이 3대 돼지 김정은을 보고 기뻐 울며 난리를 치는 거는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정말로 깜짝하게 속아서 정말로 기뻐하거나, 다른 하나는 기뻐하는 척 연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 그리고 둘 다 언젠가는 부끄러워할 거짓 기쁨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났을 때의 기쁨은 진정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그 사랑의 예수를 만나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고 영원한 행복입니다. 세상에서 결코 맛볼 수 없는 하늘의 신비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는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는 내가 만족합니다. 내가 은혜가 좋답니다. 찬양했던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상황에 관계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닫고 보면은 예수를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 최고의 사랑, 최고의 행운, 최고의 복,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예수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은혜 중의 은혜.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최고의 은혜고 사랑이고 복이고 영광이지만 예수를 만나는 것은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집니까? 예수님이 만나주시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쉬운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들은 만나고 싶을 때 쉽게 만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귀한 분은 쉽게 만날 수 없어요. 만약에 귀한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다면 그가 귀한 사람이 아니거나 내가 좀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귀한 사람은 쉽게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귀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으니까 귀한 분이 아닌가? 예수님은 귀한 분이 아니라서 쉽게 만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는데 예수님이 귀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귀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시지만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이 임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허락된 시간이라는 말씀. 그리고 그 시간,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허락된 그 시간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허락된 시간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끝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시고 은혜이시지만 아무나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 영원토록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끝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에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받을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 속에 지금이 지나가면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지나가면 은혜 문이 닫히고 구원의 길이 끊길 수도 있다는 것을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영원토록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예가 창세기에 나오는 노홍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가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 있는 육체가 풀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함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돌아가니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십니다. 문을 닫으십니다. 여러분 때가
가득 차면 하나님의 구원의 문도 닫힙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지만 어느 날 시간이 다 되면 구원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노아 왕조의 문이 다시 열린 것은요, 심판이 끝난다, 홍수가 끝난다, 병지 밖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아 죽고 나서도 10달이 지난 다음에야 문이 열렸어요. 반면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의 문, 한번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닫혔다 하면 다시 열렸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노아의 방주는 임시피난처. 임시피난처.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끝나니까 다시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임시피난처가 아니에요. 천국은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안식처예요. 다시 문이 열릴 이유가 없어요. 또 천국 문이 다시 열린다고 해도 그 문으로 들어갈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천국 문이 닫힐 때까지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모두 다 심판받고 지옥불에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구원받는 대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이고 사랑 중에 사랑인 것입니다. 모든 구세주는 이 사랑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은혜의 문이 열려있고 구원의 길이 눈앞에 있을 때 예수님의 부르심에 빠르게 응답해서 예수님 앞으로 기쁨으로 뛰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실 때가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권면합니다. 열심히 해서. 어떤 분들은 부르고 그만해요. 여러분,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십니까? 언젠가는 문을 닫힌다는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가족들 아직 믿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나 기회가 있는 게 아니요, 어느 날 문이 닫힐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 아직 부르시고 계실 때 기쁨으로 뛰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주시는 참된 평안, 하늘의 힘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시려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힘든 일을 시키려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의 부담을 주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께 나오는 사람에게 참된 평안과 하늘의 힘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마음의 평강을 얻을 것입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만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예수님께 나와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힘드십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을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받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려 하신 주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부름을 듣고 나온 자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평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어떤 혼란 가운데서도 안식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는 한일 교우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하늘의 평강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생이 고달픈 성도가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나아가서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제 한일 교우들에게는 이 사랑의 부르심을 외면하다 문이 닫힌 다음에 통곡하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